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0일 기도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깊이한 넓이를 더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50시간 중에서 이제 18째 시간이 지났어요. 3주 동안에 제가 계속 이 본문 새벽 기도학교 때 나눴던 말씀을 3주 다시 주중에 했던 말씀을 나누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이 은혜가 돼요. 난 부정적인 말이 싫어가지고 안 돼요는 안 물어봐요. 돼요. 되죠. 여러분 기도를 머리로 이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내가 마지못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나는 작은 걸 구했는데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좀 센스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다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작아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크네요. 여러분 날마다 그 믿음을 고백하세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만 높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내 욕망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내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지난주 월요일 날 쉬는 날이잖아요. 제가 감사님이 전날 목사님 내일 신방 좀 가요. 어디로요? 우리 지방의 원로 목사님인데 지방에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 이분이 암 수술을 해야 된대요. 여기 청룡포 지나서 연당 가려면은 그 연광교회라고 아주 작은 교회죠. 거기를 은퇴하신 목사님이니까 노후 준비는 뭐 제대로 하셨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목회자들은 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을 조금 부탁을 해가지고 그분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갔어요. 꼭 와달라고 그래서. 나는 그분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도 감리사는 제 후배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방의 어른이잖아요. 네, 알았어요. 같이 갈게요. 갔어요. 그날 암 수술을 하는 날인데 오후에 일정이 잡혀 있고 아침 7시 여기서 떠났으니까 일찍 가서 도착해서 분을 만났는데 지난 2월달 설날에 각혈을 했는데 피를 엄청 쏟았대요. 급하게 설날에 병원에 응급실로 가서 입원하게 되었는데 검사를 다 해보니까 간경색, 간경화를 넘어 간경색까지, 그리고 방광에서는 암이 발견된 거예요.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선생님, 저 퇴원시켜 주세요. 뭐 퇴원, 이 암이 발견되고 간경색까지 왔는데 퇴원시켜 달라는 얘기는 마음적으로 당신은 준비를 한 거야. 그리고 치료할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이분은 이 작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지금까지 기도 신은제를 범하지 않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시더라고요. 은퇴를 앞두고 2주 전까지도 갈 데가 없었대요. 갈 데가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교회 장로님도 없으니까 작은 교회라. 어떤 아는 장로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분이 평생 살 수 있도록 전셋집을 마련해 주셨더래요. 전능하시죠? 근데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갈 데가 없어도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 왜 그랬을까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응답인지 모르 하나님이 그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 그 집에 이제 용인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장로님이 다 알아서 해준 거래요. 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용인에 교회를 이제 등록해서 이만해서 이제 은퇴하고서 내가 일로 이사를 왔다고 했더니 그 교회에서 놀랍게 그 목사님에게 은퇴 목사님이라고 작은 교회에서 섬기다가 왔다고 매달 50만 원씩. 결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 다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난 그 교회 동광교회 내가 목사님 시간 내서 한번 찾아뵈려고 해. 선물 사가지고 가서. 왜?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이야. 맞죠? 아, 진짜 훌륭하다 하는데 너무 사랑 많은 교회로 다니는데 당신 거기서 뭐 모르는 교회인데 그렇게 등록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의 복을 인도해 주시더래요. 기도하면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만해서 이제 방광암이 발견돼서 다 치료를 포기하고 나가려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고, 치료해보자고. 우리 병원에는 사회복지사가 2명이 있는데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왜 나가려고 하니까 나 돈이 없다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렇게 찾았는데 요새는 이 목사님 그것도 몰랐어요. 나도 모르고 이번에 알았고. 암은 95%가 국가에서 해준다며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 그러지 마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요. 예. 그러면서 그 간경색 치료하는 것도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러면서 하는데 병원에서 도와줘가지고요. 이분이 이랬대요. 사모님께서 여보, 우리는 사회 저소득층이잖아. 수입이 없잖아. 우리 수급자 신청 좀 할까? 그랬더니 신청하면 100% 돼요, 무조건. 근데 우리보다 그래도 더 어려운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이 타갈 수 있게 좀 해주자고. 그 목사님 마음이 천사죠? 예? 천사죠? 그러면서 그걸 포기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병원에서 그 상황 속에서 복지사들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용인구청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날 우리가 같이 신방하고 대화하는 그날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수급자가 됐다고. 그래서 치료비 하나도 안 들어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웠더니 목사님들, 내가요 이 간경색이 지금 오는 게 신기해요. 난 안 아팠어요. 그동안 하나도. 청년 때부터 간경화가 진행됐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청년 때면 그러면 3, 40년 이상 지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77세시니까. 사모님이 옆에 있다가 더 놀라운 한마디의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들, 제가요 우리 목사님이 간경화인 거 알고도 결혼했어요. 이야,
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의 언어고, 하나님 살아계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신방 갔잖아요. 거기에서 신방 받고 왔어요. 나 은혜 받고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스마트폰을 중간에 꺼내놓고, 이거 녹음할게요. 그래서 20분짜리를 녹음했어요. 그리고 막 그냥 같이 내가, 그러니까 감리사님하고 다른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는 분하고 어떻게 다 그냥 이야기를 다 그냥 주도를 해가지고 우리는 끼어들지도 못하게. 나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는 붙들어 매시고 염려거리 있으면 다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왜? 하나님은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문제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문제 보고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들어오면서 못 봤을 거야. 2층도 안 보일 텐데 뒤를 한번 보세요. 뒤를 현수막을 하나 붙여놨어요. 파랗게. 나가면서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마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슴으로 와닿을 거예요. 저도 이거 달고 있다가 내려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 학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기도는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공중에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보좌 앞에 향단에 쌓이고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불러놓고, 종아, 내 고향 땅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와라 하는 얘기예요. 이 종이 신부감을 찾으러 갔는데 만약에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이삭을 와서 다시 데리고 가야 되나요?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하면서 종을 보내는데, 종이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고 데려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그는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와 우루, 이방 우상의 땅에서 장장 1000km가 넘는, 어떤 성서학자들은 1400km라고 그래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 거리로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은 지 6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말씀한 거죠. 근데 여기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나와요. 자,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본토 친척 집에서 떠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내게 맹세하면서 말씀하셨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너 가면 없다고 이삭 데려갈 생각하지 말고, 다시 와서 데려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테니까 너 믿고 가라.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말이 한마디가 굉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있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될까 하지 말고 되어줄 줄로 믿고 구하세요. 아멘. 아브라함이 왜 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 넌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했지만 25년이 다 돼갈 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이스마엘 서자를 낳기는 했지만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딱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런데 99세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웃었잖아요. 못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 약속하신 그대로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생식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여셨고 100세 때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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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100세 때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이뻐. 그냥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미쳐 있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테스트 하잖아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네 하고 순종해요. 그리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가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쌓고서 이삭의 목을 내리쳐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확인했다.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뒤를 돌아다봐라. 양이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서 있잖아요. 저걸로 번제물로 삼아라. 내가 네 마음 받았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그 산에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제물까지 준비하시고 번제단을 쌓으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내 고향 땅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와라.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0일 기도학교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내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크기의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성숙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아요? 간단해요.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잖아요.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져요. 하나님 말씀은 아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믿음의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앙의 얘기예요. 하나님 없는 얘기예요. 말 자체를 들어보면 불평, 원망, 그냥 험담, 감사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체질 자체가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입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길 위해서 어떻게 했냐?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마차바퀴가 2개 있어요. 하나 빠지면 못 가요.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마차바퀴가 4개 있는 거 하나 빠지면 못 가요. 4개는 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회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속회 모여서 인간적인 친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응답 받은 이야기. 저 신방 다니면요, 여기 가도 응답, 저기 가도 응답. 그 입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응답이야. 나는 다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을 보낼 때 종은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갈대와 우루,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당사자가 가서 신부감을 구해와야 신부가
제대로 된 신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을 그렇게 믿었던 건, 이 종은 누구냐? 성서학자들은 오늘은 늙은 종이라고만 나오는데, 이 종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또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생각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젤이라고 생각해요. 충성된 가정 총무.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낙타 10마리에게 선물을 잔뜩 싣고 고향 땅으로 보낼 정도로 믿을 만한 종.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맡길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따라가면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지 눈에 이쁜 사람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요. 여러분, 사람이 가면 사람의 눈에 맞는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마치 다윗을 택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와 우르 그 땅에,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이르러서 나홀의 성 문 앞에 있었어요. 근데 우물가에 있었어요. 그때가 저녁 때였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여장을 풀고 하룻밤을 묵은 것도 아니고 그 우물가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이 종은 아브라함의 삶을 늘 지켜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요. 이 종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더만요. 자식은 부모의 등 뒤를 보고 커가는 거라고.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이정표, 본이 되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왜? 은혜가 떨어지면 육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도 은혜로 덮고 가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늘어가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종이 아브라함을 알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섬겨왔는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종의 기도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주님의 영광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주님께만 영광 돌리세요. 아멘. 신앙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나를 날마다 못 박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면 성중의 딸들이 이 시간에 저녁 시간이니까 물 길러 올 텐데, 하나님, 내가 한 소녀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여러분, 이 종의 기도는 굉장히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걸 품고 있는 거예요. 왜? 물을 길러 왔을 때, 물을 달라고 할 때 나그네에게,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은 줄 수 있잖아요. 나그네가 내 낙타들에게도 물을 준다면 내가 삭슬 지불하겠어, 이러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낙타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 상상 이상이에요. 낙타는 일주일 동안도 물을 안 먹어도 사막에서 견딜 수 있어서 물을 한 번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물론 혹에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지방이 있어 그걸 물 성분으로 바꾸기는 하지만, 여러분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리브가가 물을 길러 땅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우리 1층 걸어 올라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낙타 그 많은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길어 떠올라서 다 이 리브가가 나중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했냐,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고 해요. 목만 축이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종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 종도 지혜가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내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이삭의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했는데,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기 보세요. 말을 뭐 하기도 전에? 마치기도 전에. 그럼 여러분, 이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나올 때는 이 종이 기도했다 안 했다? 기도 안 할 때야. 그래서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래요.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는 나왔고, 이 종은 이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물을 떠다 주면서 리브가의 입에서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 자, 19절 말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마시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예,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배불리 먹게 하겠다. 그리고 물동이를 20절 말씀 보게 되면요, 물동이를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달려갔다. 여러분, 달려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기 싫었다, 기쁨으로 했다. 여러분,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하기 싫으면요, 근데 하고 싶으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달려갔다는 것은 기쁨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기쁨으로 합시다. 예,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낙타 10마리에게 다 배불리 먹게 해요. 배불리. 시건 그 먼 거리를, 광야길을 걸어왔으니 낙타들이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이 종이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가 물을 다 낙타들에게 마시게 하니까 반세겔의 코골이, 또 13겔의 금팔찌를 선물로 탁 주는 거야. 그거 받으려고 한 거는 아니었잖아. 그렇죠? 금 코골이 하나만 줘도 이 리브가에는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금팔찌까지.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면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한교 그 원로 목사님 보세요.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 목사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리브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요? 믿음의 눈을 뜨시길 축원합니다. 내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이렇게 불신앙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차 있는지. 불신앙은 저 동강에다 던져버려요. 서울 사람들 먹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 종이 물어요. 넌 누구냐? 했더니 나는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 부두엘의 동생입니다. 이게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나는 나홀의 손녀딸입니다. 근데 나홀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동생이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리브가는 큰할아버지와 동생의 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고향 땅으로 가서 내 친족에게서 리브가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30여 년 해오면서도 응답이 예비되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 50일 기도학교 연합성회 때 그때 나도 처음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유야를 떠났고 내가 그때 목사님 앞에 나가서 내가 안수기도 받은 거예요. 그 영이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새벽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여러분, 우리 영월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나홀의 손녀라고 얘기하면서 종이 물었어요. 너희 집에 유숙할 거 있고 말고요. 달려가서 오빠 금방 물고 오는 거예요. 왜? 신이야. 왜? 금팔찌 꼈잖아. 너무 신이 나는 거야. 라반이 와서 자기 집으로 모셔가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 종이 또 아버지와 오라비 라반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되어지는 상황을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준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안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를 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가슴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기도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머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종은 인도받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인도받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종의 기도를 다 들으셨고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더라고. 단순한 소원이 아니더라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는 반드시 두 주먹 쥐고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응답되니까 현상을 바라보세요. 현상을 바라보면 낙심이야. 제한교 그 원로 목사님이 현상을 바라니까 돈도 없어 내려놨는데 하나님은 그가 일평생 기도에 온 걸 기억하시고 난 하나님이 진짜 두 눈 이렇게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그냥 믿어져. 내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신방 왔는데 신방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신방 받고 왔죠?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갈 때
신방을 가서 큰 은혜를 받고 오는 집들이 있어. 근데 내가 신방을 받는 거야. 신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서울에 있을 때 부목사로 신방을 가잖아요. 어떤 데 가면 너무 힘들어, 이 신방이. 왜? 평상시에 찬송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하나님도 몰라.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이 아버지 부두엘과 나홀과 오라버니, 또 부두엘과 아버지 부두엘과 또 오라비 라반을 만나서 지금까지 상황, 갈대와 우르에서 떠나 성 앞에서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낙타 10마리까지 먹게 한 그 모든 것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간증하니까 이거를 전라도 말로 거시기에서 거시기 아니 거시기에서 거시기했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 이게 성경 24장에 다 나오는데 이거 다시 할까요? 아니면 거시기에서 거시기 해가지고 거시기에서 거시기했다고 할까?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세상에 이 부두엘과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이 라반, 이 오라비 라반이 그 얘기를 듣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저기 역사에 대해서 아무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그들이 누구냐? 가나안 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4장 50절, 51절에 나오는데 먼저 50절 먼저 한번 볼까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이 딸내미 보배를 데리고 앉아 있어서 목사님 걔 6살짜리인데 나 줄 수 있어? 못 준대. 아니 내가 한국 땅에서 데리고 있을 건데 주면은, 아니 에리 집사님 또 봤으니까 주연이 줄 수 있겠어요? 딸이 10명이 있어도 못 주는 거야. 장로님 셋이 있네. 하나 줄 수 있겠어요? 예영이나 이쁜데.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야. 물론 아브라함이 소식을 갖고 왔지만 딸을 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40세야.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다 같이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부두엘과 라반의 이야기를 듣고 52절 말씀은 또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실 이 종의 요구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에게 물어요. 부두엘이 딸아 어떻게 네 마음이냐? 네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이게 딸 여러분 왜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는 응답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꼭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하루 힘든데 그러면 이불 속에서 기도하고 저기
5분 잠깐 기도해요. 물론 잠깐의 기도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30분, 1시간 기도해 보세요. 기도 공짜가 없어요. 예. 자,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낙담하고 속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기도학교 50일째입니다. 18일째입니다. 내일 19일째입니다. 아직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은 같이 기도하고 응답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먹 쥐고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